대리 수송 명절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산에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합니다. 고향을 찾는 것은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회귀 본능이라고 하고 기소 본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소 본능, 짐승들에 대한 내용이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말을 많이 하는 연어에 대한 이 기소 본능, 우리나라 연안에서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태평양 건너 알래스카 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연어가 있습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비둘기도 있고요. 여기 보면 바다 거북이도 있고 여러 동물들이 기소 본능이라고 하는데 자기 태어난 것을 기억하였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점성의 DNA에 그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태어날 때에 그 환경을 기억을 해놓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신 거고, 사람에게도 이 기도 본능이라고 하는 이거는 전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셨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만은, 그랬던 마음 한 구석에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야 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든 안 믿든 간에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가운데 한 군데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사실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얘기할 때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쫓기다 보면은 천국에 대한 잊고 살지요. 잊고 살지요 뭐. 사단은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천국이 안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위해서만 살도록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것도 안 되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한 겁니다. 그와 관계돼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명절 때마다 천국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신앙을 잘 하라고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 그래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 고향이 있다, 본향이 있다고 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천국을 생각하시면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혹 일상생활에 쫓기다가 천국을 잠시 생각 못하고 잊고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은 무슨 천국, 그래 마치 몰라도 어린 우리 자녀들은 안 죽습니까? 천국 안 갈 겁니까? 죽으면은 가는 건 천국 길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다시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시민이요? 천국 시민.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몸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거기에 거기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 시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은 행동, 사상, 재산, 신앙의 자유와 정치, 사회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 그리고 국가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권에는. 네. 이 시민권에 이러한 권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시민권 영향력도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땅에 태어나면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원격 출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벌들이라든가 또 정치인들 보면은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반미 운동을 하고 반미 하는 사람도 자녀는 미국 유학 보내고 그거 이해가 안 돼요. 미국을 싫어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고 자녀들은 미국 보내지 모르는데요. 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에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여러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외국에 가면은요, 예상치보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전혀 못 받을 수도 있지만은요, 대사관 또 영사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미국 국민 시민이 납치됐다. 그러면 미국은요, 특수부대를 동원해서라도 자기 국민 시민을 구해냅니다. 약한 나라의 경우는 그걸 안 하겠죠. 못 하겠죠. 그러나 강한 나라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자기 국민을, 시민을 보호하고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거죠. 그 나라의 어떤 나라에는 다르지만 바울도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을 사용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보에서 얻어맞고 감옥에 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음날 상관들이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로마 사람은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 나느냐? 아니라 그들이 신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상관들이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을 정당한 법 절차를 따라서 재판도 하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자기가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로마 시민권에는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맞았어요. 두 번째는요, 사용을 합니다. 22장에 보면은 또 잡혔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총부장이 결각하고 신문하라고 하니까 그때 사용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말 듣고 총부장한테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총부장 하는 말이 28절에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이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이 아버지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총부장이 바울을 결박한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또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부터 바울을 보호하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로마 나라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시민권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이 권세가 좀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로마 시민권이나 미국 시민권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좋은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별로 관심 없죠? 미국 시민권이 옛날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어려운 당일 때 국가의 도움을 받아보면 국가가 이렇게 소중하고 내가 국민 시민권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뉴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시민은 미국이 어떻게 구해냈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 시민권이 이런 고난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입니다. 왜요? 미국 시민권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버티고 있잖아요. 천국 시민권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버티고 있잖아요. 이 비교가 안 되죠. 어떤 나라가 더 가까우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별 보답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시라도 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고 천국 시민들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천국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처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시민권처럼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태어나요? 천국 시민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거듭태어나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돈적으로도 할 수 없고 힘으로 되지 않고 저희가 찬양 나온 것처럼 마음 착해도 얼굴 이뻐도 지식으로도 그대로 안 돼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거듭났다면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이 되고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진정으로 우리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 거제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제 시민권을 얻고 거제에서 살고 있지만은 저렇게도 재림하시면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 생각이 집에 놔두고 떡이 있습니까? 반찬이 있습니까? 좀 잘 들으세요. 집중해요. 또 들어서 다 아는 점이라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제로 믿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늘 이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붙들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늘 반복합니다.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직 먹기 위해서 살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전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욕심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편히 잘 먹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돈, 권력, 세상 힘이 될 만한 것들을 더 많이 얻어 쌓아놓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짐승은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땅만 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를 들어서 눈을 올려서 하늘도 보고 더 멀리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삽니다. 이게 짐승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땅만 보고 사는 짐승으로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라거든요. 그거는 짐승과 비슷하게 사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면서 땅만 보고 산다? 그거는 천국에 대한 거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성도는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적국이나 다른 나라를 위해서 살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첩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북한 간첩은 북한에서 영웅일지 몰라도요, 대한민국에서는 저게 간첩일 뿐입니다. 신고해서 잡아야 할 사람입니다. 간첩. 요즘에 간첩이 어디냐고요? 요즘은요, 들여놓고 삽니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게 그런 사람은 시민, 국민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산업 스파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삼성의 기술을 더 넘어가고 중국에 넘기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할 국민이, 시민이 반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시민권 박탈하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만 천국을 위해서 살지 않고 구원하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전히 사단의 지배하는 사단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서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성도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성경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들이 사람 앞에 시기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하니까 착하게 살아라. 조폭들도 붙여놓기는 착하게 살죠. 그런 세상 윤리도덕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리진 천상 수훈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들이 살아야 할 헌법, 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성도답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사느냐, 그 모습이 마태복음 16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답게 사는 것을 통해서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내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은 내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심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계신 그곳, 그 위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들 이러한 것들을 죽이고 또 헌옷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고 이런 악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또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도 예수님을 통해 거듭 태어나야 되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앞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도 12절 이하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또 말씀을 내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 이 빛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그리고 빛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 위에도 하나님의 성품들을 내주면서 살아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오늘 보면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십니다. 성화를 위해서 영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매일 똑같은 비슷한 삶이 반복되고 있는데 무의미할 수도 있는 이 하루하루 삶 살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지? 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한 번쯤 멈추어서서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이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점검해 보도록 했어요. 이 질문을 하면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뭐 때문에 내가 시지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질문을 해보시라. 매일 비슷한 이 삶이 반복되지만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매일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자녀에게 사는 삶을 살기를 힘써 이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조금씩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무지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돈이든 권리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러는 것이 내 죽음의 문제, 사후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대한 것들 해결되지만요,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나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물질적인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필요한 거지 그 이후에는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천국이 있으면 영원한 삶을 천국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준비해야 되죠. 주인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하인이 하는 말이 주인은 참 어리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인께서 어디 여행 가면은 여행하기 전에 잘 준비하시더니 죽은 이후 여행을 떠나시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가는 거 보니까 참 어리석습니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은 준비 잘하고 계세요? 어차피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저기 일정한 시간 살다가 떠납니다. 이 세상 돌아간다고
예수님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고,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한 데 가게 되어 있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준비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라 성도답게 부족하게 만들고 살려고 애쓰는 이 삶을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똑같은 삶은 같지만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예수님의 신부의 애복도 준비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도 영광 다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은 관심 없게 듣다 보면은 똥그럼 잠이라고 하는 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고, 뭔 소리인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때 이 땅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무의미하게 그냥 세월을 흑성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천국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하루하루 살아가며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천국 시민한테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하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방해하고 공격을 하죠.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뺏어내는 이름은 눈에 보이는 세상까지 아주 좋은 것처럼 소개해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좋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천국 아닙니다. 낙원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 없습니다. 이 땅에 파라다이스 낙원 건설한다고요? 다 속이는 겁니다. 이 땅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사단들이 여러 가지로 속입니다. 사단이 이런 공기고 방해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령님의 권능을 힘겨야 되고, 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가 있고 걸어가게 성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 불법, 비리, 악행을 향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성부 신뢰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하게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정리하고 진실하게 약자들을 사랑으로 돕고, 차별이 어디 있어요? 차별이. 성도들이 차별한다.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데 그거는 죄 짓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차별 금지가 필요 없어요. 차별을 어떻게 차별을 해요? 성도들이 사랑해야 되는 거죠. 돕고. 그렇게 그게 성도들에게 사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힘 없다고 차별하고 해야 하고, 그러니 성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성도라면은 예수님처럼 어려운 이웃들 친구가 되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친구는 다 부정행위를 하고 큰 행위도 나는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 비리 저지르도 나는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 정정하게 진실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말이 쉽지만은
희생하려면 어렵겠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로 합니다. 기도하고 그 순간 욕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도우심을 믿는 성령 도우심으로 그를 욕에 안 넘어가고 정죄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 해도 말씀에서 벗어난 길이라면 따라가지 않고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보는 사람 없어도 보디바라가 유혹할 때 하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함께 있지도 않고 붙잡고 도망갔던 요셉처럼 호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삶을 그래서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고 얘를 쓸 때 조금씩 이렇게 살아가면서 변화가 되어가는 그런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이웃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전도도 되는 거죠. 우리의 이렇게 살아간 이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이 삶. 은혜를 힘내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 있을 때에 우리나라도 변화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이웃들에게 미치지 못한 또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이런 성도들 교회에 이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경제로 하나님 돌아오라고 어려움을 허락을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 조금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좀 무겁게 하는 말씀일지 몰라도요. 한 번쯤 이 연휴 동안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 보면서 과연 나는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고 나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다시 새롭게 가지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들고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천국 시민한테 성도들한테 살기를 힘써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